자,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 안 하고 계속 가져가는 건 안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정말 어떤 것을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귀신 쫓는 데 가서 고쳐지기도 했고, 또 병 고치는 데 가서 고쳐지기도 했고, 그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긴 좋아요. 누가 한 방에 안수기도 해줘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저도 스타일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은혜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언기도도 받고 신유기도도 받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고쳐지는 병도 사실 있는데, 어떤 질병은 고질적으로 그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고쳐지는데 또 나는 또 잘 안 고쳐지는 것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 다 고쳐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가서 신의 운사자나 귀신 쫓는 자에게 가서 금방 고쳐졌는데, 왜 나도 열심히 다녔는데 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누구 기도해줬더니 누가 낫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안 고쳐지는가?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병과 안 고쳐지는 병이 있는데, 이 안 고쳐지는 질병은 누가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줘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병인데, 그것은 내 식구나 내 시댁 식구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내려온,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어긴 거죠. 십계명을 한두 가지 어긴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요 사도신경을 한 100번 외우다가 고쳐지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 주기도 치유라 그래가지고 주기도를 한 100번 200번 막 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회개가 일어나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물론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그랬지만 잘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다가 주기도문 100번 외우다가 거기서 딱 부닥치면서 회개가 터지니까 자기의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회개, 십계명 회개, 사도신경 회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그렇게 봐요.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주기도문 한 100번 외워보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사도신경으로 한 해보고, 안 되면 오늘 하는 우리 십계명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십계명에 대체 뭘 내가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외국과는 달리 믿는 신조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조상의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왜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조상의 죄 회개하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 이단시하고 있는 사조가 주류라 그러죠. 주류고, 그래서 이제 조상의 죄를 놓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소수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분명히. 근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고 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내 생활 속에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녀들이 속썩이면 안 되고, 물질이 나를 괴롭히면 안 되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인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정말 주류, 대한민국 기독교의 주류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상들의 죄가 어딨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고 조상의 죄까지 다 가져가셨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주류에 의하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렇게 우리들이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류가 있는데, 먼저 그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면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인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맹세를 했다 이거야.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데 누가 누구의 이름을 빗대고 맹세하느냐. 내가 맹세한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더 높으신 분이 없는데 뭐 산을 놓고 맹세하고, 어쨌든 그런 죄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죄들 때문에 정죄받음이 있다. 그래서 네가 정죄받은 것은 신을 섬긴 것, 산을 섬긴 것, 바다를 섬긴 것, 땅이나 아무것도 대놓고 맹세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에 의해서 네가 몸이 아프구나.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뭐 방언기도도 잘하고 뭐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거. 너희 중에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 당하는지. 그러면 조상제다 하나님이 해결했으니까 가만 놔두면 되겠느냐? 가만 놔둔다는 게 얼마나 또 사실 힘들어요. 고난을 가지고 산다는 게, 또 나만 고난을 가지고 살면 it's okay.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이 고난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자식이 그 고난을, 아픔을 당하거든요. 자식이.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왜 자식이 당해야 됩니까? 자식으로 끝나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손주, 증손주까지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까 읽은 대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처음에 읽은 구절이에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아무리 조상죄는 하나님 해결했으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외쳐도 성경에 조상의 죄가 해결 안 되면 3, 4대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그 성경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완전히 회개 주간으로 들어갈지어다. 벌써 회개 주간으로 딱 들어가니까 벌써 마음이 기뻐요.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나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완전히, 오, 당신 완전히 회개했네. 할렐루야. 당신이 완전히 회개. 집사님 완전히 회개했네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장 5절로 가면은 그 죄를 갚는데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는 내가 오늘 회개 안 하고 오늘 목사들이 얘기하는 대로 조상의 죄가 내려가는 게 있어, 하나님 다 해결했는데 라고 믿는다면 나는 좀 건강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는 방언기도 하니까,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근데 그 다음 때가 예수를 안 믿게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시댁에서 죄진 거, 처가댁에서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수 안 믿고 1월 성신 제사한 거, 조상 제사한 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은 예수 잘 믿었는데 처가댁이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왜 지금 내 자손들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난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신경 안 쓰는 대로 이 성경이 그대로 이 조상의 죄를 자손 때에 갚는다는 구절을 이제 좀 이따 찾아드릴 텐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장 5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질병이 계속 해결이 안 돼서 뭐 귀신도 쫓아보고 안수기도도 받아봤는데 그때는 정말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고쳐진 것 같아. 근데 돌아오면은 또 발병하고 또 발병하는 거야. 그때 깨닫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의 질병은 저 바깥에서 어떤 분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거구나. 이 속의 죄.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어떤 죄를 지면서 가지고 있는 질병을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해결됩니까?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 죄를 끝내야지 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심플하잖아요. 근데 또 내 병은 내 남편이 꾸준히 어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짓지만, 이 부인은 죄를 안 짓지만, 그러면 남편이 빨리 회개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대신 남편을 위해서 회개 기도해 줘가지고 빨리 이 죄가 끝나면 내 병이 고쳐지잖아요. 내가 회개 기도하시든지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의 죄를 놓고 그를 왜 쟤는 저럴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그 죄를 놓고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조상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내 옆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을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누구를 핀잔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면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남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자. 정치가들을 욕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자.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개를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제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 제로부터 0점부터 다시 시작해요. 왜냐하면 해결 안 된 게 있으면 회개를 다시 해야 돼. 해결 안 된 게 있으면 저도 이제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지금 읽다 말았는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고난당하는 거야? 그 사람은 기도를 더 하려는 거야. 그리고요, 고난에서 해결한 자는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이고, 아멘 세게 보니까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네요. 할렐루야. 오늘 완전히 해결받을지어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다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목표는 우리 교인들이 다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아까도 우리 김정자 권사님 와서 암 치료 받느라고 내일 또 병원에 갔는데 기도받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내일 병원에 가면 암이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진 것으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건강하다고 남 위에 기도하는 거 그치지 마시고, 우리 또 성경 읽기 단톡이나 성경 통독 단톡이나 뭐 학가다 단톡이나 뭐 듀나미스 단톡, 뭐 힐링 캠프 단톡에 계속 그 기도 제목들 올라오지 않습니까? 꼭 기도해 주셔가지고 나만 건강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지난주는 대구까지 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어제는 선우순옥 권사님 안타까우니까, 뭐야, 오빠도 돌아가셨지, 올케도 돌아가셨지. 그래서 내가 다 돌아가시고 누가 위문 오냐고. 위문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조카가 왔다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삐쩍 마르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 수원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제가 뭐 담임 목사니까 같이 뭐 여러분 바쁘신데 수원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이 막혔던 영안이 딱 열리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면 누구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 죄인데 자기 죄인지 모르니까 남의 것만 회개하다가 자기 거 회개 못하고, 자기 죄인지 모르니까 영안이 안 열리니까 처가댁에서 내려온 죄인지 모르고 엉뚱한 걸 회개하고 있으니까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실례지만 믿음이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을 때는 각오를 하셔야 돼.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저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던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하고 그랬던 거, 그 죄값을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거든. 두 가정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내일 새벽기도부터는 제목이 이제 선과 악을 나누는 거, 추수꾼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새벽기도 시리즈로 좀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도 그 사돈지간에 딱 맺어지면 나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정말 저 시댁식, 저 사돈이 가지고 있던 죄들을 뿌리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손주에게 영향이 오잖아요. 내 자녀에게 영향이 오잖아. 자, 이 회개의 문제는 내 가족, 내 자손, 내 손주를 깨끗하게 키워내기 위한 그런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가질지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고난당해? 이게 문제예요. 예수 잘 믿는 교인인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장로들은 뭐냐면 그 기름 부은 자들, 힐링 캠프 팀들, 두나미스 팀들, 평소에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을 청하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서. 자, 청했죠. 그 다음에 청한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 들었으니까 일단 자기 병을 자기의 기도로 해결할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내가 병 들었을 때는 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병을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자, 귀신 쫓는 자, 병 고치는 자들을 많이 키워내가지고 그들이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이 가가지고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그것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름을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할지어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병든 자도 구원해 주지만 그를 일으켜 주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때문에 병들은 거란 뜻이거든요. 지금 죄 때문에 병들어서, 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때 더 능력자가 가가지고 기도해 줄 때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더 능력자는 이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6절 한 절 더 보면요, 16절에 내려가 한 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서로 고백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한 그 회개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건 그 회개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회개는 고백하는 회개예요.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회개. 그래서 서로 의인이 가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아유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는데 몸이 아픈 거 보니까 회개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야. 아, 내가 뭐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뭐 장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고백하고 내가 뭐 싸웠습니다. 막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병을 죄를 사하였을지라도 고쳐 주시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내 병만 고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병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내 병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길이 앞길이 안 열리고 물질이 안 열리고 삼재가 겹쳐 있다고. 돈, 병, 자녀,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겹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 영안이 열린 회개 속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뭐냐면요, 이 삼재가 겹쳐 있을 때 내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영이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이 약해져. 그래서 영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 왜냐하면 조상이 지은 죄가 나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조상이 하나님 안 믿고 지은 죄가 태어날 때 내 뇌 속에 그 의학자가 그걸 구분해 봤더니 뇌 DNA 모양이 다르대요. DNA를 검사해 봤더니 조상이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갓난 아기들의 DNA를 봤더니 DNA 속에 나쁜 성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성분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나 아니면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배의 양, 조상들이 예배하지 못한 그 예배의 양을 채우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뭐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떠나든지 아니면 매일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든지 그 양을 채워요. 뭐 주기도문 회개라든지 십계명 회개라든지 사도신경 회개라든지 계속 회개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DNA 속에 영적인 병이 있는 자들은 누구의 밥이냐 하니까 악한 영들의 밥이 된답니다. 마귀의 밥이 내 뇌를 공격해요. 그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뇌적인 병이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뇌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뇌가 건강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좀 뇌가 특별하게 생겨. 옆에 사람 뇌 한번 쳐다보세요. 뇌가 특별하게 생겼나? 한번 만져줘. 그렇지. 장로님 뇌 좀 만져보세요. 똑똑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의 뇌를 이렇게 쳐다보면 다 똑똑하게 생겼어. 뇌가
앞통수가 튀어나오고 뒤통수가 튀어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 뇌 좀 한번 만지면 뇌가 참 훌륭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뇌가 참 훌륭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좋겠다. 저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 새벽 기도에 안 나올 수가 없지. 자, 느헤미야 1장 6절 넘어갑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자, 뭘 자백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그 대한민국이 과거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람 죽이고, 특히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순교시켰지. 양화진에 가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구원하려고. 야, 인도네시아 갔더니 정말 눈물 나는데, 캐나다에서 오신 그 백인 이 항공우주 선교사가 4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경비행기 마프 항공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뭐 항공기가 너무 낡고 운전사가 더 필요 없으니까 캐나다로 떠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노부부가 40년 여기서 그 운전해 줬던 그 노부부가, 그 선교사님이 뒤에 예배 중에 딱 나타났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가 설명하는데 내가 막 닭살이 쫙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는데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평소에 이꾸지라는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이제 우리는 캐나다에 떠나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사가 이제 떠났거든요. 그분이. 근데 떠나기 전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붙들고 울었대요. 정말 인도네시아 사람은 사랑해가지고 어려서부터 40년을 봉사하고 이제는 비행기가 다 노후되고 낙후돼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 떠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전 재산입니다 하고 5천만 원을 놓고 가더래. 5천만 원을 놓고 가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한국 교회에서 40년 동안 봉사했던 거 생각하니까,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연세대학도 지어주고 이화여대도 지어주고 세브란스도 지어주고 말이지, 수많은 병원들 대학교들 지어주고, 일본도 안 찾아가고 다 놓고 갔잖아요. 그 뭐 3대 4대까지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그대로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범죄한, 내 조상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를 죽인 죄들, 신사참배한 죄들, 오늘 완전히 회개할지어다.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나와 이 부분을 꼭 기도할 때 붙여주셔야 돼. 나도 범죄했지만 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가문이, 내 김씨 가문이, 내 박씨 가문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그 다음에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때에 와서 회개해가지고 내 자손의 때에는 더 이상 이것이 내려가지 않도록 완전히 오늘 회개될지어다. 오늘 회개할 때 자기 빈 공간에다가 볼펜으로 메모를 해놓으세요. 뭘 회개할 것인가. 나의 죄도 회개하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3대 4대 믿는 집안이 왜 좋아요? 이미 내 부모님 때, 내 조부모님 때 그때 이미 다 회개를 다 끝냈어. 고려시대 때, 조상시대 때 사람 죽이고 싸우고 원수 맺고 살았던 거 우리 할아버지 때 다 회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태신앙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조상의 죄 한번 볼게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다니엘 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하고 2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잘 보세요. 성경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회개되지 않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변의 적군들에게 이번에도 뭐 탄핵 사건이 있으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젊은 애들이 K-팝 K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막 정치적으로 너무 미개한 나라를 보면서 참 실망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가 회개가 안 되면은 사면의 나라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조상의 죄를 회개할 일이 없는 거다. 근데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거를 오늘부터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엊그제 일어나고 나라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저분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라고 내 조상들이 선교사를 죽이고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막 부려먹고 양반 반대가 뭐더라? 하인, 양반 하인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을 못되게 부려먹었습니까? 특히 제가요 양반 가문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죠. 양반 가문이 뭐예요? 월급 안 주고 그 사람들을 막 하인들 막 부려먹은 거 아니야. 내가 양반 가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반 가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선우 씨는 양반 가문이 아니라 왕족입니다. 죄를 더 졌네. 우리나라 왕가 가문이 또 죄 안 진 가문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으니까 그 조상들이 이 선우 씨 왕가 가문에서, 선우 씨, 기 씨, 한 씨가 왕가 가문인데 이 왕가 가문에서 죄졌던 모든 것들 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회개해서 매일 새벽기도, 매일 저녁에 가서 회개기도,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회개기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시 또 회개기도 또 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면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죄만 회개 안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같이 회개합니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대한민국의 죄를 우리들이 자복해야 돼. 자복해야 돼.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죄를 자복해야 돼.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을 정죄한 사람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우리는 남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대신 우리가 용서를 빌어줘야 돼. 정죄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3장 2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 그래서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내가 지금 만난 이 고통이 무엇이냐 했더니 나와 우리 때와 이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에 저 위의 제너레이션, 조상들의 제너레이션에서 그들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막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죄를 져와가지고 여호와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때에 내 자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알면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회개가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갈지어다. 와,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손잡고 이제 잘 됩니다. 시작. 이제 잘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온갖 어려움, 질병, 경제의 고통, 사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특히 회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죄 많이 회개해 주시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 형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아프지 말지어다. 경제 문제 어렵지 말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인도네시아 한 주간 갔다 왔는데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제발 부동산 좀 잘 되게 하옵소서. 제발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잘 되게 하옵소서. 예. 이 전 정권 때 부동산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예, 많이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조상의 죄 좀 회개해라. 조상의 죄. 웃는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지 자기네 사업이 좀 잘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 내년도엔 우리가 선교사를 더 파송해야 되겠더라고. 예. 우리가 건축을 못하더라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더라고. 아버지, 예.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예.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더워요. 벌레도 많고 거기는 비도 자주 오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11살짜리 과기회원이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주는 용돈이하고 100불짜리 딱 주니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는 거야. 근데 난 그래도 받을 때 안 주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사양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얘가 뭐 100불짜리 구경을 해봤나. 100불짜리가 드러나라 그래요. 목사님 주문에서 100불짜리가 딱 나오니까 할렐루야. 서집사님 왜 아멘해요 거기서? 100불 달라는 얘기 같은데? 할렐루야. 얼마나 돈이 궁하겠어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죠. 안 되겠다. 정말 모자라지 않게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보내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요 범사가 잘 되고 만사 형통이어야 돼. 난 그렇게 봐요. 이번 주간에 완전히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성경 헌금 내는데 최소 한 달에 딱 내가 마지노선을 정해줄게. 한 달에 30만 원은 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아니 한 달에 30만 원도 성경 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훌륭한 거지 뭐 어떻게 돼.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한 달에 30만 원은 성경 헌금 내게 해 주옵소서.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저 목사가 한 달에 30만 원 성경 헌금 내라는데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30만 원 어떻게 내요? 한 달에 수입 100만 원 사람은 안 돼. 한 달에 30만 원 성경 헌금 내려고 그러면 자, 한 달에 500은 들어와야지 50만 원 11조 내고 노면? 네. 성경 헌금 30만 원 내고 또 1,000번째 매일 또 10,000원씩 내야 되잖아. 매일 1,000번째. 그 한 달에 1,000번째 10,000원씩 내니까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또 나가고. 야,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이래가지고 부도나겠어. 응? 또 감사금 내야지. 또 다음 주에 또 성탄절이네. 성탄절에 또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20만 원 이하는 또 낼 수가 없잖아. 이것도 20만 원 내고. 또 부흥의 기간인데 또 목사님 또 부흥의 기간에 또 부흥회 때 빈손 들고 오지 마. 헌금 갖고 와. 또 나는 안 그랬지만 딴 부흥 강사가 얘기하잖아요. 아주 못된 부흥 강사들이. 그래도 순종해야지.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 내가 십계명에서 이러이러한 제가 생각이 나서 속죄합니다. 또 썼어. 와, 그게 오늘 또 감사금으로 올라가면서 또 응답이 되네. 그러니까 500만 원 벌어도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가난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 이 회계 집회 끝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지어다. 와, 돈에는 눈깔들이 돌아가네. 돈이 그렇게 좋냐?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경제적으로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경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 우리 식구들이 다 경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자손들 시집장가 가가지고 걱정 없이 살게 하옵소서. 못 살면 계속 부모가 도와줘야 되잖아. 도와주지 않아도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의 복이 내려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해결의 열쇠. 더 이상 자녀 때문에 밤새우며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숱한 어려움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십계명을 보면서 이제 알겠다. 십계명의 이 부분에 내가 걸리는구나. 몇 계명에 내가 걸리는구나. 더 이상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오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 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할 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절대절명의 회개가 있어요. 절체절명의 회개는 뭐냐 하면 회개 안 하고 지옥 가는 경우 그 회개가 있어요. 근데 이 회개 말고 우리들이 오늘 말하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 회개는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회개인데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거.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게 요한일서의 그 유명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회개는 고백, 자백에 관계된 그 회개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한번 회개할 때 막 펑펑 울면서 막 콧물 나오면서 했던 그 회개가 있고, 두 번째 회개는 자백하고 고백하는 회개.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자백하셔야 돼요. 매일 고백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되면 나에게 질병으로 다가오고 문제로 다가온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백하면 천국 못 가게 하는 죄가 아니라 이 죄는 천국은 가긴 가는데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죄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 죄를 이 죄가 두 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시면 그건 끝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다 천국 가잖아. 그 죄는 다 회개하셨어요. 근데 뭘 회개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은 죄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무슨 담배를 폈습니까? 술을 마셨습니까?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로 비롯해 가지고 많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회개할 때 정말요, 회개 이런 거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이 회개는요, 이상하게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 하니까 그 다음부터 회개가 나오더라고. 이 영의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체험하지 않으면요, 나 구원받았는데 뭐 조상의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상의 죄든 내 죄든 내 남편의 죄든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은사를 딱 체험하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한 것도 회개했지만 그거 말고도 그렇게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또 말로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뭐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의 회개가 나오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면요, 예수 믿으면서 병을 달고 살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달고 살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또 더 쉽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에게까지 질병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이 어둠에서 나를 오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쁨이 임할지어다. 그래가지고 방언기도를 계속 가면서 통변이 나오면서 그때 말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눈으로 잘못 생각했던 거, 욕심을 가졌던 죄가 막 나오잖아. 그리고 한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와. 영이 이제 기쁘구나, 이제 깨끗하구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구나. 그때 딱 보니까 그 질병이 싹 떠나가더라고요.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경제 문제가 쫙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불짜리를 예원이에게 줄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죄가 생각나는 게 큰 은혜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깨달아지지 못하는 게 큰 문제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돼. 내가 오늘 바뀌리라. 내가 오늘 변화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이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회개, 그리고 또 똑같은 회개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회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3세대까지 이르지 않도록 오늘 완전히 회개될지어다. 그 십계명 회개 중에서요, 십계명 회개 중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누구냐? 너를 인도한 여호와야.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걸 더 중요시 생각하면 그것을 저주로 줘가지고 3세대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나는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니까 나를 섬겨야지 하고 4절에 왜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뭐 학벌의 문제든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왜 그것이 너에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왜 그런 형상이 너에게 있느냐 하면서 왜 그런 형상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것에 관계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생각한 것에 대한 관계된 그 죄는 20장 5절에서 3세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3세대까지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어요. 나 때 끝나는 게 있고 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20장 1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2절에서 내가 누구야? 나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 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다른 우상들을 내 앞에 두면 안 돼. 이걸 어기면은 3세대까지 네 자손에게 영향이 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자손에게 영향이 가는 죄와 영향이 안 가는 죄. 그래서 내가 나 때 지은 죄는 나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으면 오늘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그러면 자손들의 앞길이 열립니다. 성경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죄가 오늘 다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그게 뭐냐면 자녀손 3세대까지를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야. 이 문제만큼은 3세대까지 가서 묻겠다는. 그래서 아비의 죄를 제 3세대에 갚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그 아비의 죄가 3세대까지 그 십계명의 죄를 이렇게 보면요, 제 1계명, 2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보면은 조상제사를 많이 한 사람들, 조상제사 하나님이 이거 용서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가가지고 절하고 또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이 되면 성묘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우상화했던 것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절하면 안 되고 예배는 드려도 되지만 절하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절간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린 사람, 부처를 섬긴 죄. 여러분 조상 중에 섬긴 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20대 30대 믿기까지 거기에 이름 걸어놓고 했던 그 모든 죄들, 불상 앞에서 이것도 우상 숭배죄. 또 죽은 부모를 위하여 우리가 그 어떤 식구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맞는데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뭐 면죄부를 팔아먹는다든지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시키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호도하는 그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연옥에가 있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없으니까 연옥이. 그런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 죄를 끝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70대 80대 돼서 돌아가셔 버리면 그 죄는 그대로 본격적으로 후손에게 남아버리거든요. 3세대까지 내려가는 것의 시작이 죽음이에요. 죽음 직전에 우리가 이걸 회개를 시켜야 됩니다. 죽음 직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죽음 직전에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그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얘가 낫질 않아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와이프가 이 병이 낫질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자, 절에 가가지고 연등 달아놓고 소원을 빌었던 죄원을 회개하시고요. 자, 십계명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고 힘들고 앞길을 모를 때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길흉 화복을 점쳤던 것들, 그런 거. 또 부적을 갖다가 막 붙여놨던 것들. 여러분 혹시 부적 몰래, 시어머니가 부적 몰래 베갯잎에 놓고 간 거 있으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게 큰일 나. 완전히. 또 어떤 사람은 또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꼬부랑 제주를 3번 넘으면 저주가 떠나간다. 별 거지 같은 짓 다 했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거기에 3번 구니까 남편이 고무신 거꾸로 신잖아.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좀. 강물이 보이는 산 중턱에 있는 무덤을 찾아야 되는데요, 강물이 보이는 산 중턱의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서 또 절해야 된대. 참 희한한 게 많네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조상제사도 본 적도 없고 뭐 칭칭칭칭 물러가라 이것도 본 적도 없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보신 분들 완전히 그 저주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무당 굿하는 것들이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이 귀신이 궁극적으로는요, 결코 귀신이 우리를 복주질 않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 최태민인가, 이름이 또 태민이냐 또 이름이, 최태민의 딸 최순실 그 주술하는 거 점치고, 그래서 최태민이 이렇게 막 뭐 자기 신에게 뭐 주술을 하면 뭐 박정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박근혜 씨하고 대화를 했다고 막 그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통령들이 막 안타까우니까 자꾸 뭐 주술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대화 나누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이 어디 가서 점쳤다, 무슨 대화를 나눴다, 무당굿했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귀신이 그 뇌를 빨아먹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막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훌륭해도 이건 또 다른 스토리예요. 그러잖아요. 뭐 박근혜가 훌륭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훌륭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은 훌륭해도 마귀와 접신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조상들이 마귀와 접신했던 거 있잖아요.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이 DNA의 유전자는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되냐? 누군가 회개하는 자가 나와야 돼. 누군가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0가지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준 사람들은 자손들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라. 오늘 십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승리한 거지. 왜 이런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로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제는 오늘부터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갑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 안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1장 6절도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느헤미야 1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 안 찾아봤구나. 찾아봤고, 느헤미야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의 율례를 지키지, 조상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은 악을 행해가지고 조상들이 죄를 진 것을 회개하잖아요. 이렇게 조상들의 죄를 자복을 이 자손이 하잖아. 이 느헤미야란 자손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자손들 중에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한씨 가문에서 누군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한 사람 느헤미야가 나와야 된다니까. 자기 조상들의 그 김씨 가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점치는 자를 쫓아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누군가 회개해 줄 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해요. 오늘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는 떠나갑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9장 16절에 다니엘도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를 왜 들었냐 하면은 네 번째 줄 보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조상들이 죄를 져서.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이 죄 져가지고 자식들이 사면에 수치를 당하고 사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안타까워. 예. 우리 회개하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는 부모를 만난 자녀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 부모가 조상들의 예수 안 믿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자식들이 사면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자식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부모를 만나야 되더라고. 몇 대째 믿는 집, 말로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그 조상들이 그 위에 있는 조상의 죄를 회개한 조상이 아니야. 말로만 몇 대째 믿는 거지. 그러면 말로는 4대째, 5대째요. 그런데 왜 이 고통이 남아있는 거야? 조상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 죽기 전에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사면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죄의 모습 보면은 다 공통적인 구절이 사면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창피함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때는 회개 안 하고 내가 죽지만 다음 때에는 회개시키려고. 왜 내 자식들이 이 사면에 부끄러움 당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회개 안 하고 죽은 이 죄를 자식들이 눈물로 회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은 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새벽기도 데리고 다녀야 돼. 할렐루야. 내가 못한 건 네가 회개해라. 할렐루야. 내가 못한 건 네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부모님 손잡고 나와서 새벽에 막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키운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부모님이 회개 좀 덜 해도 괜찮아요. 자식을 잘 만난 것 같아. 회개 생각하니까 내가 막 눈물이 나네. 하나님, 눈물의 회개를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결혼할 기회가 있다면, 혹시 재혼할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과 꼭 재혼하십시오. 꼭 결혼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고.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하지, 다니엘도 그렇게 회개 기도하지, 예레미야 3장 25절에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하지.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레미야 3장 25절에 예레미야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역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니 계속 이런 구절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계속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눠드린 페이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은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자, 4페이지에 보면요, 먼저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한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불 켜놓고 불 켜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대로 읽으면서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기도하시면서 왜냐면 잘 모르니까 자기 조상들이 한 죄를 여러분 입술로 발포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하니까 저주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제1계명 하나님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저와 저의 조상들이 조상신, 칠성신, 삼신, 삼신 할머니, 산신, 신도 되게 많네. 산신, 지신, 용왕신, 일월성신, 부처, 미륵, 만신, 성주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모르니까 다 꺼내보는 거야. 하여튼 성주신, 업신, 조왕신 문전신, 측간신, 선왕신, 미신, 잡신을 섬긴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저와 저희 조상들이 조상신, 칠성신, 삼신, 함신 할머니 많기도 많다. 산신, 지신, 용왕신, 부처, 미륵, 만신, 큰바위. 고목나무는 또 뭐냐? 고목나무도 우상을 그지 같은 게 다 있네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에게 절하며 섬겼습니다. 쭉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꺼운 글씨 보면 일본 천황을 숭배한 조상들이 있어요. 일본 천황들. 그 밑에 보면은 1932년부터 45년 폐망하기까지 신사참배를 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고요. 그 4페이지 맨 밑에 보면 1945년 6월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진 신사가 있는데 신사가 77곳, 뭐 이렇게 1062곳, 각 학교마다 그걸 세웠는데 숫자를 보니까요, 1940년도에 216만 명이 참배했고 1942년도에는 265만 명이 참배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쭉 하고 여러분 다른 신들 따르지 말라는데 점쟁이 무당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뒷장 봅니다. 그 다음에 제 3계명에 죄진 거, 3계명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그 이제 불 켜고 기도할 거니까 한번 적어놔 보세요. 뭘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놔 보세요. 아, 내가 망령되이 일컫은 게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은 게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령되이 일컬었구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 4계명에 봅니다. 제 4계명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식일에 놀러 간 것들, 주일을 안 지킨 것들, 그런 것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들, 여세 동안만 힘싸이라고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직장에서 주일날 일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 나갔던 것들, 이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 5계명에 가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자식들이 갖다 주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그래서 부모에게 원망과 혈기를 부린 거, 잘 섬기지 못한 거, 또 능력이 있는데 용돈 안 준 것도, 그리고 쭉 한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필기해 놓으세요. 생각날 때 필기해 놓고 이따가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는데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나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도 용서 오늘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 몸을 혹사시킨 것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7계명 간음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간음한 죄도 용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면 그 혼전관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혼전관계.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냥 결혼 뭐 신고만 하면, 아니면 뭐 결혼하겠다 약속만 하면 같이 자는 그렇게 들어가곤 했는데 혼전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손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담임 목사 앞에서 절대적으로 예배하고 가정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결혼 예배, 혼인 예배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 자녀들이 예수 잘 안 믿는 아이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대신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간음한 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도둑질의 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누구의 돈을 갖다가 꾸고 안 갚았을까? 또 그런 것들을 갖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9계명에 내 이웃의 죄 생각이 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했던 것들, 시기 질투했던 것들 다 오늘 필기해 놓으시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집의 모든 것 탐낸 것들, 그런 것들. 자, 이제 제가 이제 헌금기도 하고 기도에 들어갈 때 이제 불 끄지 마시고
뒤에서 불 끄지 마시고 이 앞뒤로 있는 거, 내일은 또 새로운 거 나눠드리니까 이거 오늘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속해서 오늘 기도하고, 기도 다 끝내면 집에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하셔야 돼요. 중얼중얼 하면 안 되고 소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망대에 일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 망대에 일컬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었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꼭 읽으셔야 돼. 내 입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이거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죄와 악이 그대로 남아있게 만들거든요.